유월절과 무교절에 새로운 이상한 하나의 처음 보는 성찬식이죠. 우리가 이제 그 홀리 커뮤니라고 그러는데 이제 이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조금 우리가 좀 쉬어갔다는 그런 개념으로 함께 신약의 유월절의 해석을 한 번 더 하고 계속해서 또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은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직접적으로 이 성찬식을 집례하게 되지요. 원래 성찬이라는 말은 헬라 말로 유카리스트라는 말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감사 축제라는 뜻이에요. 오늘 읽은 본문 30절에 보니까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라고 그랬어요. 여기 찬미, 찬송, 찬양이 바로 유카리스트라는 말입니다. 또한 영어로는 홀리 커뮤니언이라, 거룩한 교통이라 그랬어요. 커뮤니라는 말 속에서 이제 공동체라는 커뮤니티가 나오고 여기에서 발전돼 가지고 공산주의 커뮤니즘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의원적으로 본다면은 공산주의는 아주 좋은 거지요. 그러나 이제 내용이 잘못되어졌지만 우리말에 이제 여기서 예수님이 하신 성찬이 거룩한 음식이라는 말이에요. 또한 거룩한 교제요, 거룩한 찬송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 여기에 유월절, 무교절 첫날에 이제 예수님이 유월절을 지키는 거지요. 자, 우리가 다시 지금까지 출애굽기의 말씀 우리가 계속 주일날 우리가 리뷰하고 있습니다만은 유월절은 뭐고 무교절은 뭐냐는 거죠. 근데 사실은 같은 건데 다시 설명을 드리면 무교라는 말은 교회 안 다니고 나는 그 무교회 그 무자가 아니고 여기 교자라는 말은 한문으로 누룩이 없다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우리 여기 영어권 우리 젊은 우리 자녀분들을 그러니까 교자가 뭐냐면은 한문으로 그 누룩 이스트가 없다는 말이에요. 빵을 구울 때 이스트 없이 그냥 밀가루만 구우면은 밀가루로 빵을 해서 구우면 올라오는 게 그냥 반반하겠지요. 그 빵을 구워 먹는다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것을 일주일 동안 그렇게 누룩 없는 빵을 먹으라는 거예요. 그게 무교라는 말이에요. 한문으로 어려운 말이지만 그런데 그 일주일 속에 그 7일 일주일 속에 첫째 날이 무교에 들어가는 날인가 동시에 유월절이라고 하는 하루를 정해놨어요. 그 유월이라는 말은 패스오버라는 말이죠. 또 교회 처음 오시는 분들은 유월절이라 그러니까 뭐 6월달에 뭐 하나 또 이런 묻는 사람이 있는데 그 6월 아닙니다. 하여튼 패스오버 넘어갔다는 말이에요. 넘어갔다. 여기서 6월이라는 말은 패스오버 넘어갔다라는 말이에요. 영어로 하면 쉽죠. 그러니까 7일 동안 누룩 없는 빵을 먹는데 그 첫 번째 날이 유월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떨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유월절을 지켰다 그러면은 그 하루를 지킨과 동시에 일주일을 말하기도 하고 나는 또 무교절을 지켰습니다 했을 때의 그 무교절이 유월절과 함께 일주일이 다 포함되는 거예요. 동일한 말을 그렇게 쓰고 있는 거지요. 오늘 여기 보니까 오늘 성경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디 가면은 누구에게 가서 유월절을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 사람을 만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이 제자들과 3년 반 정도 생활을 했기 때문에 유월절을 계속적으로 매년마다 지켜나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매년마다 유월절을 지킨 것에 대해서 성경에 기록이 없어요. 그러나 오늘 여기 마지막 십자가 지시기 전에 지켰던 유월절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에 다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한 거죠. 다시 말하면 출애굽기, 우리가 지금 출애굽기 말씀을 보고 있는 그 12장에 이 유월절을 확실하게 해석해 주었다는 영적인 의미가 이 말씀 속에 들어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을 무교절을 지키게 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하게 되는 가장 중요한 사건입니다. 유대 달력으로 1월 14일이 유월절이고 그날부터 7일 동안이 무교절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하나님께서 10번째 재앙인 그걸 통해서 유월절을 말씀하셨는데 새로운 달력을 주셨습니다. 지금 이집트에서 살고 있었던 이 히브리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 달력을 쓰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달력을 폐해버리시고 새로운 달력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달력, 하나님의 날짜를 주신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말하는 것은 나는 구원받았습니다라고 했을 때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시간에 맞춰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구원받았어요. 하나님 일하겠어요. 그렇게 고백하면서 실제적인 거는 자기 시간 다 맞춰가지고 하나님 일에다가 갖다 집어넣는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집트가 사용하고 있는 그 달력을 폐하여 버리시고 그들에게 새로운 태어난 날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날짜를 계산하라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말씀적으로 적용한다는 것은 뭐냐면은 내 삶에 있어서의 모든 생활의 패턴이 있어요. 계획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정말 은혜 받고 헌신되어졌다는 것은 그때부터 자기의 시간과 계획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타임에 맞춰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야 헌신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아는 대로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에 처음 부름이 그러죠. 호숫가에서 고기를 잡고 또 그물을 정리하고 있어요. 주님이 봐보았습니다. 그물 가지고 일하고 있는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 그 동네 사람들 보았어요. 나를 따라오너라. 인격적으로 그렇게 부르지 말고 좀 이제 내가 당신 부를 테니까 정리할 시간 좀 3일 줄게요. 뭐 이렇게 해도 될 텐데 그런 말이 없어요. 독재도 이런 독재가 없어요. 예수님의 말씀의 순종에 대한 이야기지요. 예수님의 시간에 우리가 다시 맞춰야 되는 거예요. 내 삶을 이제는 정리하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라이프 스타일의 시간과 모든 계획 타임 스케줄을 접어두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타임 스케줄에 맞춰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다 나름대로 그렇게 적용하겠지만 저는 정말로 이 부분에 대해서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 이유가 이 몸이 그냥 쓰러지면서 모든 저의 계획과 시간이 다 무너진 거예요. 전부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때에 2달 처음에 신학교 입학하고 나서 병원에서 수술받고 한 2달 만에 학교를 갔어요. 그러니까 교수님들이 1학년 신학대학은 처음 시작이었기 때문에 지금 제대로 2달 동안 수업 못했으니까 그냥 내년부터 새로 하라는 거예요. 그게 헐 좋다는 거예요. 그때에 저는 그냥 하겠습니다. 그 2달 동안에 제 1차적인 제 적용이 있었어요. 이미 2달을 수업을 못 받았기 때문에 아무리 제가 잘한들 그 학기의 성적은 패스만 돼도 할렐루야예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2달 동안 수업을 참석 못했는데. 그러면 제가 원래 계획했던 대로 좋은 성적을 받아야지. 그렇다면 아예 1년을 쉬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꼬꼬라졌느냐 그러지도 않아. 얼마나 내 생각과 내 시간과 또 이렇게 해야지 이런 계획들이 얼마나 내 속에서 많이 나왔는지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점점 살아가면서 깨닫고 진짜 중요하게 다뤄야 될 부분은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타임에 내가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굴복되어져야 돼요. 거기에 시간에 굴복되어지면 언제 그때부터 내 모든 생각이 거기에 굴복되어지고 그 시간이 굴복되어지면 환경이 굴복되어지고 그러면 그때부터 호주머니도
이 지각도 굴복되게 되는 거예요. 굴복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달력을 주셨느냐? 하나님의 구속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새로운 삶의 시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구원받은 것은 패스오버라고 하는 어린 양, 즉 1년 되어진 암컷이 아니라 수컷만 1년 된 양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 이게 장자의 신을 파헤치고자 하는 거지요. 우리가 아는 대로 9가지 재앙을 내릴 때까지 이 이집트는요, 많은 다원주의적인 신을 섬겨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여러 가지 파리, 개구리, 별거 다 섬기잖아요. 그런데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뭐냐면 장자를 죽이는 거였는데, 바로라고 하는 뜻이 장자라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집트 황제의 입장과 그 모든 백성들은 다른 신들이 다 파헤쳐도 마지막 여기까지는 이거는 아니겠지. 그게 뭐냐면은 다른 신들은 다 없어져도 장자의 신은 남아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들의 섬기는 최고의 신이었습니다. 그래도 다른 신들은 조금 쫄개처럼 생각하는 모양이라. 그러나 최고의 신은 뭐냐? 바로 장자의 신이었어요. 이게 이제 로마 시대에는 제우스라고 하는 신인데, 이게 제우스 신이 여러 신들 중에서 가장 뛰어난 신이에요. 이 제우스 신이 바로 이 태양의 신입니다. 이게 다 같은 개념이었어요. 사람만 다르고 시간만 다르고 환경만 달랐지.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이 믿는, 자기들이 믿는 최고의 신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을 받은 거지요. 무교병을 먹는 것은, 누룩이 없는 무교병은 그리스도의 순수하고 완벽하고 온전한 구속의 역사를 말하고 있어요. 오늘 여기 보니까 빵을 주면서 내 몸이라 그랬어요. 무교병은 뭐냐? 그리스도의 몸을 얘기하는 거예요. 순수한 그리스도의 구속의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 다른 것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죠. 또 나물을 먹는데 그것은 썬맛이 있는 나물 그대로 먹으라는 거지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구원의 사역을 이루실 때에 고난의 길이 있었습니다. 그냥 고난 없이 간 게 아니에요. 고난이 씨 갔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도 고난에 동참하라고 하는 주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우리가 집안에서 썬나물을 먹고 있는데 해가지고 막 기분이 상하게 먹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 썬나물하고 빵에 아무것도 누룩도 없는 빵을 먹으면 맛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패스오버라고 하는 어린 양의 보혈의 피가 문설주에 발라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천사들이 넘어가 버리니까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살아갈 때에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거듭났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시민권을 가졌습니다. 오케이, 우리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우리의 죄악을 넘어가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삶에서 썩물을 빨아먹고 씹고 있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경제적인 문제, 아니면 사람 관계, 건강의 문제, 아니면 이민생활의 문제, 친구 간의 이런저런 또 학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 이런 것을 만나면 썩물이 왔어요. 근데 썩물을 씹으면서 그냥 인생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은 성경적인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 아닙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들은 썩물을 먹는 고난이 있어도 패스오버 되어지는 구원의 은총이 이미 우리에게 임했다는 사실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된다는 말이죠. 할렐루야.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 구약의 유월절을 이제 새롭게 해석해 주시는데, 그 구체적인 말씀을 하기 전에 오늘 가룟 유다에 대한 배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가룟 유다가 자기를 팔지 않아도
예수님은 자기의 길,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그냥 걸어가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괜히 그 쓸데없는 그 악한 일에 쓰임받을 필요가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왜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느냐? 유다에게 은혜를 주시고자 함이에요. 유다가 변화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미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돌아서야 됩니다. 돌아서는 게 은혜예요. 정말로 돌아서야 돼요. 끝까지 자기의 생각을 파하지 아니하고 그것이 옳다고 믿고 가다가는 정말로 하나님의 은총을 놓쳐버리게 된다는 거지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지금 유월절을 다시 해석해 주면서 일어나는 새로운 신약의 유월절, 언약의 유월절은 뭐냐? 하나님의 복음이 기회를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이 용서를 포함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은 누구에게나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이런 모든 잡족들이 구원받고 모세를 통해서 따라 나온 것처럼 하나님의 복음은 누구에게나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제가 조세 빌라델피아 교회 가서 계속 1부, 2부 예배를 인도하고 그렇게 합니다만, 오늘도 예배 마치고 나는 어떤 분이 목사님 경상북도 문경에서 왔습니까? 이러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자기는 대구에서 왔는데, 그래도 대구는요 우리나라 남한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예요. 문경에서 왔다니까 자기 연세가 거의 이제 70이 넘으셨어요. 제가 그랬죠. 문경에서 오면 대한민국에 누구나 다 올 수 있습니다. 정말로 깡촌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1963년도 태어났지만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때 전기불 들어왔다니까요. 여러분들 이해 못 하실 거예요. 서울 사신 분들은. 무슨 소린지. 저보다 큰 나이가 드신 분들도 전기불 다 가지고 생활했더라고. 도시에 살아가지고. 우리 동네에서 잔치를 벌였어요. 기억이 삭삭해요. 그 전기공사 하는데요. 그 한국전력공사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이거 타고 이렇게 올라가면서 전기선을 집어넣고 자르면서 그게 논바닥에 산에 뚝뚝뚝 떨어지는 거라. 그러면 쫓아다니면서 그 전기선 주워가지고 그분이 내려올 시간이 없어요.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가 그걸 다 모아가지고 5일 안 되면 장날이 서거든. 근데 그게 구리선이 밖에 있으니까 플라스틱이잖아요. 그거를 강변에서 불 피워가지고 태우는 거야. 그럼 완전 구리만 남잖아요. 그거를 물에다가 휙 집어넣고 그래가지고 식혀서 이제 둘둘둘 말아가지고 엿장 서면 엿하고 바꿔먹는 거야. 그 재미가 솔솔했어요. 저 초등학교 일이라. 그리고 제 동네에서는 다른 동네들이 왔다가는 두드러 맞았어요. 이래. 이디나무 동네 와가지고 내 지역을 갖다가 침공한다. 있을 수 없죠. 하여튼 복 받았어요. 그때 집집마다 거의 다 초가집이었어요.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새마을 운동하면서 잘 살아보세요 그래가지고 이 초가를 걷어내고 막 기와로 이제 이 스레트 집을 만드는데 전기 공사를 해야 돼요. 원래 지금 여러분들 집집마다 보세요. 전기가 밖에 나와 있나요? 없잖아요. 다 집 안에 있지. 그러나 그때는 처음 전기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미 집이 지어져 있어. 초가집에 다 소나무로 갖다 대거든. 그러니까 소나무에다가 선을 갖다 이렇게 이런 하얀 자기를 갖다 놓고 색 빨간 선으로 양쪽 선 두 개. 그래서 전기불을 쭉 내려놓은 거예요. 뭐 조금 이렇게 가장되게 좀 웃기는 소리 하면은 화장실 갔다 잘못하면 집도 못 찾아요. 밤에 어두워가지고 겨울에는. 밖에 나갔더니 어딘지도 몰라. 그런데 그 화장실에도 선을 하나 쭉 빼놓고. 그래가지고 일시적으로 전기불이 탁 들어온 날 동네 전부 이장들하고 다 그 마당에 모였어요. 잔치를 대진 잡아가 잔치했다고.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먼 달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세계 최고의 그런 기업들이 우리 민족에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은혜 주시고자 하는 그 일이 있을 때 우리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은혜 시간 지나버리면 끝이라니까. 지금 왜 예수님께서 구약의 유월절을 지키시면서 새로운 유월절에 대한 해석을 해주신과 동시에 다른 유다에게 그 말을 하겠어요? 제자들에게 왜 그 말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또 본인이 주님 냅니까? 이렇게 물어요. 물었으면 그러면 지가 안 하면 되지. 우리 인간의 죄악의 본성이 그렇게 돼 있다니까. 그만두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요, 이 땅에 살면서 저도 참 만만치 않은 이 캐나다 밴쿠버 생활을 경험했잖아요. 다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 우리 위에, 내 위에 계신 이 집이 구원의 집이 이미 구원의 방주가 만들어져 있다면 그 구원의 방주 속에서 일어나는 썬나물 먹는 생활은 감사가 나와야 된다니까요. 감사가 나와요. 할렐루야. 또 우리에게 복음을 주셔서 너는 땅끝까지 가서 복음 전하라. 그런 사명을 주셨을 때 그 사명을 감당함으로 일어나는 썬나물 먹는 것은 우리에게 찬송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이 감람산으로 찬미하며 나갔다. 찬송하며 나갔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너무 고마워요. 눈물이 날 수밖에 없지요. 구원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오늘 여기에 중요한 두 가지를 여러분들하고 나누겠어요. 이게 오늘 이제 이 말씀의 중요한 키포인트인데,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쭉 유월절을 지키는 것에 있어서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과 유월절 지킨 것에 두 가지가 달라요. 두 가지가 다른 특징이 있다니까. 이게 오늘 진리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 하나는 유월절 그러면 빼놓을 수 없는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유월절 하면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어린 양입니다. 반드시 어린 양을 잡아서 램이지요. 램. 1년 미만에 되어진 수컷을 잡아가지고 피를 바르고 내장과 고기는 불에 반드시 구워서 먹는데, 만약에 그 양이 너무 많으면 이웃과 나누어 먹으라 해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시하는 것은 사복음서에 동일하게 양의 얘기가 없어요. 유월절은 반드시 어린 양의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이 최후의 만찬, 유월절에 기록되어진 사건 속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동일하게 뭐라고 적고 있냐면 어린 양에 대한 얘기가 아예 거명이 안 돼요. 유월절에서 어린 양은 빠져서는 안 된다니까요. 이게 특징 중에 첫 번째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오늘 여기에 17절에 무교절 첫날이라고 마태는 표현했지만 요한은 정확하게 다시 말하고 있어요. 유월절 하루 전날입니다. 자, 다시 설명을 드려요. 유월절은 일주일 동안 무교절이 되어지는데, 이 유대인 달력으로 1월 14일 첫 번째 날이 유월절이에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과 유월절을 한 것은 정확하게 날짜로 본다면 1월 13일이에요. 하루를 당겼다는 말입니다. 하루를 당겨서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과 유월절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굳이 설명한다 그러면 지금 법을 어기고 있는 거예요. 종종 이제 우리 한국에 많이 바쁘고 이러다 보니까 추석날 모여야 되는데 일주일 전에 모이자 그러고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믿는 분들은 제사를 안 드리지만 안 믿는 분들은요 제사를 드리거든요. 반드시 추석날 제사를 해야 되는데 한 주 전에 한다든지 하루 전에 하고 이런 게 있어. 그런데 선비 같은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요 노발대발합니다. 좀 심한 표현으로 이혼하면서 그런 놈들이 하는 제사지 양발이 드리는 제사 아니라고 막 그래.
바쁘니까 하루 당겨 하고 막 이러거든요, 제사를. 있을 수 없다 이거예요. 오늘 여기 6월절이 뭐냐면은 정확하게 1월 14일 날 해야 되는데 1월 13일이에요. 하루 당겼다니까요. 예수님이 그걸 모르시고 그러시냐? 아니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6월절 날, 그 일주일 동안 특별히 6월절 하루죠. 그날에는 어떤 사람 관계에 있었어도 송사하거나 또 고소를 하거나 특별히 사람을 죽이는 일은 더더욱이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진 거죠. 고소 고발도 안 하고 남에게 나쁜 소리도 안 하는 것이 6월절인데 6월절 날 예수님이 죽어버렸다니까요. 아주 잘 감동이 안 오세요? 유대인들은 이거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첫 출애굽을 하게 될 때의 사건이 6월절을 그때 만들어졌는데 그때부터 수천 년 동안 반드시 어린 양을 잡아야 되고 그 6월절은 1월 14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과 몇 번 6월절 할 때는 1월 14일 날 집례를 했을 것으로 하고 성경학자들은 얘기를 해요. 그러나 오늘 마지막에 나오는 6월절은 정확한 날짜로 1월 13일인 거예요. 6월절 전날 밤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고 6월절 새벽에 예수님이 겟세마네 기도하다가 가룟 유다가 이제 6월절 이 만찬을 끝나고 나서 자기는 가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새 기도하는데 6월절 새벽에 가룟 유다가 로마 군인들하고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키스하는 그분을 잡으면 된다. 그래가지고 와서 키스를 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6월절 그 전날 밤에 예수님이 다 알았어요. 가룟 유다가 그 일을 하는 걸 다 알았어요. 근데 만약에 제가 다 알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 만약에 가룟 유다가 와서 키스 딱 하면 이렇게 했을 것 같아. 그러면 이놈 내가 기회를 줬는데도 정신도 안 차리고 막 내가 이놈을 다 알고 있었다 이놈아. 네 배반하는 거. 네 성대님을 속이려고 내가 그리 멍청한 줄 아나 이놈아. 이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 말씀 안 하시고 가룟 유다의 키스를 받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사랑을 정말로 느끼면 속이 뒤집어져야 됩니다. 여기 산참 기도할 때에 주님이 그 장면을 보여주시면서 사랑하는 종아 너도 그래 할 수 있겠나? 그게 내가 원하는 목회자다. 주님 못해. 제가 왜 합니까? 못합니다. 너는 못하지. 네 속에 성령이 너를 도와줄 것이다. 그래서 6월절 그날 새벽에 잡히고 오전 오후 계속 재판받다가 오후에 골고다에서 죽게 되어진 거예요. 6월절 그날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니까요. 이게 성경의 놀라운 역사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아셨기 때문에 마지막 6월절을 하루 당겨서 집례를 하시고 여기에서 이제 그 두 가지 어린 양에 대해서 언급이 없고 하루를 당긴 것에 대한 해석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더라 말이죠. 그러면서 빵은 내 몸이고 따라합시다. 빵은 예수님의 몸이고 자는 예수님의 피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셨는데요. 정말로 이거는 이런 이야기를 처음 듣게 되는 사람들은요, 정말로 황당한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 좀 심한 표현으로 아주 있잖아요. 이런 사이비 집단 아니면 이런 소리가 안 나와요. 무슨 종교 집단의 사이비 아니면 이런 얘기가 안 나오지요. 예를 들어서 저하고, 온 세상을 바꾸자 이래가지고 저하고 만약 10명이 모였다. 어느 날 제가 빵을 더 주면 이건 내 몸이에요. 이러면 완전히 저는 교주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때에 제자들은요, 그냥 예수님이 시키는 거로 쭉 해서 참여하고 갔지만은 실제 그 영에 대한 이야기를 인식을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에 이미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고자 하는 마음을 바꾸지 않았고 또 예수님이 재판을 받을 때에 베드로는 3번 부인하고 저주하고 가버리고
또 어떤 제자는요, 그냥 옷을 벗고 도망하지요. 나머지 제자들은 동일한 마음으로 다 겁이 나가지고 도망해가지고 어느 집에 가서 문을 잠그고 기다리고 있는 거 어떻게 되나? 군사들이 우리를 잡으러 오지 않느냐 싶었어요. 눈치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며칠 지나다가 안 되겠다. 아무래도 이게 심상치 않다. 우리 예루살렘을 뜨자! 이래가지고 갈릴리로 다 가버린 거예요. 야밤에 도주했다니까요. 잡힐까봐. 형편없는 제자들이에요. 예수님의 사역의 진리가 뭔지를 몰랐어요, 이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면서 용서의 은총과 사랑과 패스오브, 우리의 제자들의 제약을 넘어가는 사랑으로. 왜? 그것이 유월절 본질인 예수님의 모습이기 때문에. 유월절이 뭐냐? 결국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할렐루야.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제약이 넘어간 거예요. 그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이 넘어가고 진노가 넘어간 거예요.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은 거지요. 용서의 십자가고 사랑의 십자가고. 그러므로 하나님이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제약을 넘어가 버렸는데 우리는 사람 관계에서 걸릴 일이 하나도 없어야 되죠. 자꾸 걸려요. 못 넘어가요. 못 넘어가. 걸린단 말이에요. 회개하시오. 아마 큰 소리를 해야 회개합니까? 회개하세요. 넘어가야 됩니다. 넘어가야 돼. 다 넘어가야 된다니까. 우리가 넘어갈 게 없어. 넘어갈 것이, 걸릴 것이 하나도 없어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걸려야 될 우리들이, 죽어야 될 우리들이, 또 심판받을 우리들이 하나님이 넘어가 주셨다니까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다 넘어갈 수 있어요. 목사님, 이 사람 때문에 저 사람 이것 때문에. 넘어가야 됩니다. 다 넘어가야 돼요. 넘어가는 자에게, 그러면 내 힘으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에 감사해서 참여해서 넘어가야 돼야 된다는 말이지요. 그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죠.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니까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대하여 증거한다. 어떻게, 무슨 말씀? 따라 합시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제 주님이 그렇게 말해요.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한다. 그 말은 이제 포도주 마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유월절 지킬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유월절이고 그리스도가 구속의 사건이기 때문에 그분을 영접함으로써 구원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진리라는 말이에요. 그것을 한마디로 제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제사함의 진리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For the forgiveness of sins. 모든 죄악들을 다 용서. 거기에 죄악은 어느 것은 되고 안 되고 그런 게 없어요. 모든 사람의 죄악을 십자가의 사건으로 새로운 유월절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다는 거예요. 그게 출애굽기 12장에 시작되어진 유월절이 오늘 마태복음 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있었던 유월절과 처음과 마지막 유월절이야. 그런데 우리가 이미 본문을 보았습니다마는 영원한 규례라고 얘기했잖아요. 이 유월절을, 이 무교절을 영원한 규례로 섬기라. 영원하다는 말은 forever, 끝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건 뭡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 사건을 통해서, 이것이 바로 유월절이기 때문에 이 은혜를 영원히 찬송한다는 거지. 그래서 사도 요한의 계시록에 보니까 예수님, 하나님의 모든 인류의 모든 민족과 열방의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어린 양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어린 양. 거기에서 어린 양이라는 말이 나와버리는 거예요. 유월절에 대한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그 사건이
그 내용이 환상이 지금 우리에게 펼쳐져 있다. 그러면 우리는 염려할 과 걱정할 일이 없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로 찬송하고 찬미하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승리하고 주의 놀라운 복음의 일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일어나서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앞사람 옆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당신과 함께합니다. 한번 인사하세요.